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별내교회 중창단의 찬양 예배가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연말 기도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제목을 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 동일하지는 않다, 다르다.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뭔가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성경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즉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소망 중에 생애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한 주일을 보내셨습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정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정리하는 이 안식일,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다른 그 선도들을 통하여 배웠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배웠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주의 기도문입니다.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굉장한 말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야곱 같은 견인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으로 실행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냐면 그 조건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복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 있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순종을 전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보면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은 이루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지켜야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 되지 아니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때 살아가기. 교회 지남의 이 낭독문으로 제출되어진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 살아가기. 이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이냐? 마지막 때는 언제이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 이거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언급되었고 그 마지막 때가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연대는 언제예요? 1798년. 그래서 성경적인 마지막 때는 1798년 이후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말세라고 한단 말이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들, 재림의 징조들이 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1798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다니엘서의 일부분이 말이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봉함되어진 그 말씀이 1798년 이후에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글씨가 작지만,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어떠한 책? 작은 책을 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그랬어요. 봉한 책이 아니라 펴놓인 책, 작은 책 이퀄 펴놓인 책.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들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언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복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 엘렌 G. 화이트 주석을 보게 되면 이후에 7 우레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작은 책, 하지만 펼쳐진 책은 어떠한 성경?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1798년 이후에 열릴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냐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하지만 1844년 10월 22일 날 오실 것으로 확신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쓰디쓴 대실망을 경험하죠.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대실망의 원인을 이 남은 무리 다 떠나고 남아있는 무리들에 의하여 어떠한 기별을 접촉하게 되냐면 하늘 성소에 대한 깨달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 하늘 성소의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건을 레위기서 시브리서를 통하여 이렇게 깨닫게 된 그러한 무리들로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언급되어진 남은 무리,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이 하늘 성소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추적인 없어서는 안 될 심장과 같은 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사 심판에 관한 기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사 심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조사 심판이 끝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 일컫는다 이것이죠. 이러한 성경적 예언적 요약이 여러분들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제자들은 심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묻지요.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세상 끝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 중에 하나의 징조인 적그리스도를 이제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인지 어떠한 때인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때의 징조를 살피면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확신하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생애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가까웠다, 심히 임박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 코로나 요 하나만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코앞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부인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말 일어나 머리를 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은 이 긴장의 끈을 이제 늦춰서는 안 돼. 긴장해야 돼. 그냥 긴장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오늘 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그러한 성도들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코 다칠 거예요. 큰 코 다칠. 지금 깨어라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하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떠한 때로 비유하고 있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잘 믿지 않는다, 이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알지만 120년 동안 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뭘 이야기했어요? 홍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홍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렇죠? 그 홍수의 심판을 경고할 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미치광이, 노아를 향하여 미치광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가 뭐예요? 물속에 잠겨 멸망하는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졌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농담으로 여긴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결정됐어요? 불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임박한 재림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식으로 반응을 보일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식으로 반응을 보일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럼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징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인데 이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 여러분, 별대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야 돼요. 우리는 그때를 알아야 돼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명약관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코앞에 이르렀으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잖아요. 성경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긴장 없이 느긋하게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들이 올바로 사는 그러한 모양일까 할 때 이름에 걸맞게 살면 돼요. 이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걸맞게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뭔데요? 제7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이름에 걸맞게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별내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별내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생기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 가운데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을 지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 예언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재림 교회에 이 예수님은 문 밖에 있어요, 문 안에 있어요? 문 밖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몰지 말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단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게 되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벗어버렸을 때,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의의 옷은 우리의 육체를 감싸는 옷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싸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흰 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심판이 조사심판이란 말이죠. 그것이 1844년 10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심판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넉넉히 적실 때 여러분들은 흰 사람, 죄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문 밖으로 내민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예수 없이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정말 감각하고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의 모든 의지를 그 예수님에게 내어 굴복시킬 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때, 정신으로 살 때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임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라 말하기에는 지금 거리가 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하자요.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문 안에 있는지 마음 밖에 있는지 점검하고 확증하라 이거예요. 정말 긴장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생애하고 있는 사람인가?
난 지금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사는 재림 성도들의 생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지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예수 말고 다른 어떠한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고, 가기 쉬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가기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이었거든요. 피 묻은 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평탄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편리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피의 길이었어요. 피 묻은 길이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다. 비록 이 세상에서 그 길 따라 걸어갈 때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그보다 더 확실한 생명의 길은 없다. 이 길 말고 생명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 가시덤불로 무성한 이 죄의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 최고의 고난이 뭐냐면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생명을 요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놓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갈망하며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생명과 맞바꿀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14만 4천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들이 그래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 박영호 목사이든 곽정한 목사이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강경구 목사이든 엉뚱한 소리 하는 그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라 일컫는, 진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3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이 정로임을 밝혀주는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나요?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오류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 말고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맞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진리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야 다른 어떠한 진리를 오류를, 이설을 쫓아가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안에 깊숙이 이설은 침투할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하시는 생명의 떡인 양 물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마귀의 미끼에 불과,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볼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생활이어야 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가지 않아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할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그냥 겸손히 무릎 꿇고 따라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영접하라.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일을 하라. 예수님의 일을 하라.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내보내셨고,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니 우리도 뭐 한다? 일한다라고 고백하며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참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실한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교파 가운데서 이때,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이 떡을 나누어 줄 때에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그랬는데, 그 떡을 받아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천주교인들이에요? 순복음교인들이에요? 장로교인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영원한 복음 세천세 기별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생명의 떡을 맡은 그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인데 우리가 진실하냐 이거예요. 진실하냐, 지금 그 떡을 나눠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떡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사가 운명이 달려있는데,
우리는 그 떡을 나누어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떡을 나누어 주고 있느냐. 우리는 그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도시락 봉사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은밀하게, 또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정말 어떤 그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이 세천세의 기별, 심판이 이르렀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심히 임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 우리가 먼저 정말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인 안식일에 대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안식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게 아주 신성하게 지켜야 됩니다. 엿새 동안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만큼은 정말 조금이라도 나 자신의 이기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성별된 날로 우리의 마음부터 영육혼이 온전한 가운데 이 안식일을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서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커피 마실 때 우리는 커피 마시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을 때 우리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들과 달라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야 되고, 먹는 것과 달라야 되고, 입는 것도 달라야 되고, 모든 것이 달라야 돼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은, 예언의 영은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정말 어떤 그 단호한 결심이, 또한 어떤 그 행동의 변화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일로 미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 왜 이 재림교회의 이 기막힌 어떤 그 생명의 떡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본인도 먹지 않고 남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을까? 왜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 지금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진짜 너무 심한 말인가요? 마지막 때이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경한 어조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은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사랑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죠?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뭐 사랑, 뭐 전도, 선교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우스꽝 일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정말 금으로 아주 부유한 자라고 아주 착각하고 사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금이 없잖아요. 부유함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다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니.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맛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도 하기 싫은데, 주고 싶지도 않은데 그들에게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뭘 증거할 수 있겠어요? 나눠줄 게 없는데, 나눠줄 게 있어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문 밖에 세워두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밖으로 내쳐서는 안 돼요. 밖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내 생명을 요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만 따라가야 돼요. 어떠한 좌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기별에 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누어주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심판이 이 땅에 이미 내리고 있음을 보았다. 이미 주님께서는 바야흐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금 긴장해 주세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긴장하시고 정말 결코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양대로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